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사도행전 말씀 묵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번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에서 25절이고요. 오늘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일에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제목을 좀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지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야기에서는 늘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 8장에도 기본적인 갈등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핍박입니다. 그렇지요? 앞부분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아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핍박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선교가 확장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또 어떤 갈등 요인이 있을까요? 아주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아주 오랜 갈등입니다. 서로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드디어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그 공동체가 확장되고 형성되는 겁니다. 갈등이 극복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시므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 9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 소개하면서 뭐를 행했지요? 맞습니다. 이 사람이 마술을 행했습니다. 매직. 그리고 백성을 아주 놀라게 했어요. 뭔가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칭 큰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나요? 여러분, 복음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해야 되는데 자기 틀 속에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지요?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이게 갈등 요인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욕망에 맞추어서 복음을 이해하고 이용하려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은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성령님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선물이지. 그래서 베드로가 강하게 꾸짖습니다. 그렇지요?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어쨌든 이런 내용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중심으로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지.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갈등 관계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8장은 드디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달됩니다. 그렇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드디어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25절에선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그 다음 에티오피아 사람에게선 드디어 이방인에게로까지 전달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포함해서 좀 보면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부분은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25절은 뭐지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거기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몬이란 사람이고, 왜 기록되었는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전해집니다. 그 땅으로는 아직 안 갔지만 그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이 자기 땅으로 가서 아마도 분명히 그 복음의 이야기를 전했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엔 사도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흩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단지 위험을 피해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전개되었지요? 맞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여기 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나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더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용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3번 질문인데요. 여러분이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곳을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럴 때 가속 페달을 밟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때때로 겪는 어떤 어려움이 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요. 대표적인 경우가 요셉입니다. 형들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한 결과가 나오도록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왔었지요. 7명 중 1명이었는데 그 빌립의 이야기, 한 명인 또 빌립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개주 달리기 아시지요? 이렇게 바통 이어주는 겁니다. 스데반의 이 바통을 빌립이 이어받았습니다. 이어지는 거지요. 이게 참 감동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스데반처럼 빌립도 여기 식탁봉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일을 했겠지만 흩어졌을 때 더 이상 식탁봉사가 아니라 사도들이 하던 일을 똑같이 합니다. 그렇지요? 5절에 여기도 보시면 복음도 전하고 치유 사역도 하고 귀신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일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평신도인데 목사님이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저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러한 인물들이 있었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어느 곳으로 갔지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엔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갈등이 해소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게 되지.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제 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무슨 말씀이 있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다음에 어디지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 그동안 관심 갖지 않던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대상,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여기까지도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 삶에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동안 관심 갖지 못하던 영역인데
어떤 계기로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빌립은 비유대인 선교의 첫 단추를 끼운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내려간 빌립이 여러분 무엇을 전했지요? 맞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사도들이 행했던 것처럼 6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치유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표적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표적도 봤어.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라고 했습니다. 역시 사도행전은 언행전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빌립의 사역을 통해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8절에 뭐라 그러지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9절과 13절에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지요? 맞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갈등이지요? 맞습니다. 복음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방식대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내 뜻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때 듣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빌립의 말에 더 큰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고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시몬은 어땠는가?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가 관심을 가진 건 그 말을 들은 내용이 아니라 그 나타나는 뭐요? 표적과 그 다음에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은 그 소식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어땠지요? 자기가 본 것에 더 관심이 갔어요. 그리고 그걸 돈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다 선물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분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빌립이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하지요. 사마리아 지방 전역에서 이루어졌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오지요. 그리고 안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침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빌립과 그리고 사도들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평신도와 목회자 사이에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며 협력할 때 하나님의 사업이 더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 받은
중요한 이유가 뭐지요? 여전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 이들은 그저 예수님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맞습니다. 이들도 이제 증인의 역할을 해야 돼요.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신앙을 시작할 때에 분명히 제시가 되고 이런 목표를 향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아야 돼요. 훈련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이 성경이 말해주는 그 복음의 본질과 그리고 그 복음의 결과에 대해 우리가 받아들이고 함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오늘 분명하게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이걸 경험했든 못했든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찬양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양 또 듣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